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잠깐 복습해 보면서 말씀을 나가보십시다. 창세기 4장에서는 우리의 구원론에 관해서, 이 교리에 관해서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말씀 배웠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가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4장 1절을 인식했다. 그래서 가인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 특별히 하나님의 교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과는 좀 잘못된 코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에트라고 하는 단어, 그 히브리어 첫자고 끝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는 천지를이라는 단어거든요. 늘이 이제 에트라는 단어예요. 늘이 에트라는 단어인데 늘이라는 관점에서 4장 1절을 해석해 버리면 전혀 다른 말씀이 된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죠. 근데 이것이 에트라는 단어를 창세기 1장 1절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지금 가인을 낳은 다음에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는 여인의 후손. 다시 설명하면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지를 못하고 가인이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에 가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유기된 자죠. 유기된 자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린 대로 해석해 드린 대로 해석을 해보면 성경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쭉 이렇게 일관성이 흘러갈 수가 있지요. 근데 만일에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해석을 그대로 지금 우리 개역 그대로 말씀 받아들이면 이게 구원으로 상당히 혼돈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창세기 4장 1절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딱 결정됐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절 말씀은 아벨 문제인데 아벨 같은 경우는 헛되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도서 말씀에 보면 헛되고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을 때의 뜻, 그런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곧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지만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정말 어린 양같이 아무 힘이 없고 능력도 없는 어떤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못 박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되었다. 바로 이 부분을 아벨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구원론에 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론의 관점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주목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받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다시 정리하면 이게 원래는 우리가 좀 표현상 이렇게 합시다. 그냥 영계에 속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매했다.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게 생명이 됐더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건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오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니까 티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죠. 살아있던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 제가 여러분 일전에 이샤라는 단어를 써서 한번 얘기했었죠. 이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라는 말인데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이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는 할렐루야, 야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인데 이 야라고 하는 단어가 이슈와 이샤 속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 공부할 때 공부했던 건데 이슈와 이샤라고 하는 부분이 할렐루야 할 때 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한 자씩 들어갔다. 야라는 단어가 나눠지 거의 절반씩.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남자, 여자. 이게 가정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편적인 가정은 뭐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 것을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창세기에서 설명하는 가정이라는 말은 하나님, 남자, 여자 이 세 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의 누구란 얘기예요?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 그런데 이 주인 대신 하나님 야가 이시와 이샤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시와 이샤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이 된다고 그랬죠? 불이 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불이에요. 불과 불은 상극이죠. 상극이기 때문에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한은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불과 불이니까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이 세 축이 한 가정이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좀 정리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아벨이 구원받는 자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인은 구원받는 자의 계보가 아니라 땅의 계보, 사단의 계보다. 다 정리되셨죠, 다시? 그런 부분입니다. 좋은 예가 있어서 하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 학문이 있는 사람이죠. 지식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었죠? 그렇죠. 우리 뒷부분을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이지만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땅의 얘기를 가지고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근데 하늘의 것들을 말하면 믿을 수 있으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고 거듭남의 문제를 설명하는 구원의 문제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공부를 해보는데 특별히 구원론에서 중요한 문제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대두되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고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미니안주의. 신학의 문제니까요. 신학을 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에 관해 공부를 해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죠. 칼빈주의고 예정론이거든요.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주로 감리교 쪽이에요. 감리교 쪽. 감리교 쪽이니까 감리교 여러분 금식 많이 하죠. 그리고 감리교 저도 오순절 계통에서 이렇게 평신도 때 사역을 좀 해봤는데 한 5년 사역을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금식을 밥 먹듯 해요. 그리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는 기도 금식만 해요. 그는 말씀이 좀 약한데 아주 그거는 시간만 나면 금식해요. 시간만 나면. 그래서 저희 기도 멤버 7사람들 돌아가면서 40일 금식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요. 며칠 돌아가면서. 그리고 철회하는 것은 3년 6개월 했으니까 말할 거 없고. 7명이 딱 팀을 이루어서 3년 6개월 동안 철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교단의 특징이에요. 오순절 계통에. 그래서 근데 그게 놀라운 일은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해요. 뜨거워요. 그게. 그쪽에서는 성화를 강조해요. 우리 사람이 성화돼야 된다. 이걸 많이 강조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에서 좋은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가 어떻게 태동됐는가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분, 제네바라고 하는 기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정리가 됐어요. 칼빈주의가 정리가 되어서,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들, 또 칼빈의 5대 강령 아시죠? 들어보셨죠?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 5대 강령에 의해서 이 개혁주의가 튼튼하게 세워졌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칼빈이 아주 일찍 사망을 해요. 55세에 사망을 했어요. 55세 사망으로 하니까 개혁주의자들에서 이탈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개혁주의에 반한 다른 신학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칼빈이 죽은 지 40년 만에 아주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정통 신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정통 신학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화란이라는 곳이에요. 화란. 그래서 화란이라고 신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인데 거기에서 칼빈주의의 주권, 하나님 주권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튼튼하게 세워진 장소예요. 근데 이 칼빈이 죽은 다음에 40년이 되었을 때 코른 헤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른 헤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칼빈의 예정론을 부정해요.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의 칼빈의 예정론은 특별히 5대 강령은 잘못됐다. 막 해서 우리 식으로 하면 주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회에 제출하기도 하고 정부에게 문서를 보내기도 하고 해가지고 네덜란드 정부가 이 코른 헤르트의 반기에 관해서 상당하게 인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급속도로 확장되는 것이죠. 이거를 보고 있던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자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있다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수습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개혁주의를 따랐던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알미니우스는 사람인데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에게 그 베자라는 사람이 지금 가서 이 일을 수습해라. 이 파송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가서 수습은 하지 못하고 코른 헤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읽고 논문을 읽은 다음에 감동해 버렸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수습을 하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감동받고 은혜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과 더불어서 이 알미니안주의가 생겨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란 말이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에 의해 생겨난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렇게 생겨난 건데 그로 말미암아서 알미니안주의 5대 강론이랄까요? 그냥 5대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이 생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렇게 뿌리를 와서 감리교회를 만들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됐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완전 타락하지 않았고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 첫 번째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공부할 때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있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여러분 뭐냐면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적인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서 한참 애를 먹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들도 장로교 출신 많으신데 장로교회를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에 관해서 우리는 있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있다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영역이 떠났지만은 자유의지는 그대로 존재한다. 이게 이해에 있다면 우리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가르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된 이후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를 박탈해버렸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참 제가 이걸 설교했을 겁니다. 가르치고 공부했을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지금도 우리 장로교회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또 신학자 가운데도 자유의지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믿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나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 알미니안주의에서 온 거예요. 성경을 좀 신학을 떠나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범죄한 이후에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이해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자유의지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를 걸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호렙산에서 말씀하셨죠. 여기 떨그나무 붓꽃에서 설명하시기를 거룩한 땅이니까 뭐라고요? 너 신발 벗어. 무슨 얘기예요? 네 생각 버려. 네 인간적인 생각과 네 가치관 모든 체험들 다 버리고 내가 너의 입에 물려준 대로 말해. 그게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만 말씀을 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모세가 지도자이지만은 모세가 말씀을 자기 얘기를 할 만한 권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하다가 마지막 한 번 실수하죠. 그 실수까지 다 용납하지 않으세요. 반석을 명하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자식 나왔으니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리잖아요. 두 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그걸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반석 두 번 쳤다 해서 큰 문제냐고 이게요. 모세에게는 자기의 어떤 권한과 자기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안 줘졌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 다른 어떤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의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말씀대로 살아. 그게 끝이에요. 나머지 없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의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걸려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우리 주의 종들 가운데도 또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 창세기를 해석하면서 자유의지가 박탈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박탈돼 버렸어요. 이때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밖에 없어요. 자유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도 이걸 지금 잘 못 가르쳐 주는데 왜냐하면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또 신학을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정리되시죠? 그 창세기 1장, 창세기에서 3장에서 타락할 때는 완전 타락이라는 거예요. 완전 타락.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뭔 일이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 하나님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셨다. 인간의 조건. 다시 말하면 가인이 땅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가인이 만일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더라면 피를 드렸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 이게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 금요일 공부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의 조건은 인간이 어떤 제물을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구원 문제는 아버지 주권이다. 어떤 제물 때문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십자가 은혜보다도 내가 어떻게 함으로 구원이 된단 말이죠. 그건 내 입장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구속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은 이미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라 본다면, 구원받는 세계라 본다면 이미 거기서 떨어져 내려온 자예요. 떨어져 내려온 자 가운데 하나님이 아벨을 올리셨어요. 끌어올리셔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천계 세계, 영계, 육적 세계라 본다면 이 육적 세계에 들어온 이 땅의 사람들은 여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조건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해서 예정 이렇게 믿어요. 우리 예정론이죠. 장로의 예정론인데 예정 또는 조건적 선택 그래요. 어떤 조건이 맞으면 구원해 줄 수 있다. 그게 얼마나 지금 그래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만인 구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우리 통합 장로교에서는 만인 구원서를 좀 부정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구원 이해되셨죠? 개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구원됐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관점이 있다.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네 번째, 성령의 은혜는 충분히 저항할 수 있다. 자유의지 얘기했다. 그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걸로 보고, 다섯 번째, 구원 얻은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버리지 않는 한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장로교회와 좀 그 감리교회 또는 알미니안주의의 좀 차이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국 교단에 혼돈돼 있어요. 혼돈돼 있어서 이게 교리 문제다 보니까 또 신학의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논쟁은 가능해요. 그러나 일단 우리 자유의지라는 관점에서 하나만 정리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조건 때문에 구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가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는 내가 무엇을 결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무엇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돼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조건을 가져도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우리 금요일 공부할 때 그랬어요. 몇 천, 몇 조, 몇 편을 갖고 와도 하나님께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구원론이 그래서 중요하다. 여러분 정리되셨죠? 조금 이제 신학적인 문제에서 좀 여러분 머리가 아플 텐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관점 또 인간의 어떤 노력 지금 시대로 좀 정리해 보면 이 알미니안주의적인 우리 신앙관이 많단 말이에요. 행위 구원, 공덕 구원 또는 우리가 어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 이런 관점의 성경 공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설교도 되고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은 구원해 주시고 가인은 유기시켰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창세기 4장 1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고 인간의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이 교리를 끝냈어요, 여러분. 구원론 구속사는 끝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공부는 할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교리를 끝내버렸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 여러 구원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창세기 4장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 쭉 흘러가요. 그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면 끝나요. 그림 정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좀 보시죠.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예, 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야,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냥 뭐 좀 우리 표현상 문지르기를 갖다 놓은 거 아니야? 문지르기들. 지리지리 못난 사람을 구원해주단 말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소지가 있죠. 문맥적으로 문자를 이해하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떤 한 문자에 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냥 문지르기들, 지지리 못난 사람만 뽑아서 놨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에 관련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도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못난 사람을 뽑아온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런 설명이고 그러니까 지지리도 못난 사람만 뽑았단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해 놓은 것이지 우리들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천대받고 못난 사람들만 또 뭐 그 표현상 문지리를 갖다 얘기 구원받은 백성으로 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에서 창세기 4장 고린도 1장 26절 31절에서 보면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 구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버리면 버린다. 유기하면 유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아마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주로 성경에 보면 장자보다는 차자가 우리 지난 금요일에 공부했었죠. 차자를 만약에 쓰시는 관점으로 설명했는데 그럼 장자를 버렸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내용은 똑같다고요. 이 구원의 문제에서는 장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내세우는 어떤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설명하는 것이지 장자이기 때문에 버렸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장자보다 차자를 쓰시는 어떤 이유는 차자가 중요하단 말이 아니라 장자, 인간이 내세우는 가인과 같은 이런 입장에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하는 것이고 다만 성경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장자보다는 차자가 이렇게 구원받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3장 12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좀 이제 잘못 오해하면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오해 살 말씀이 있어요. 장자와 차자의 문제예요. 출애굽기 13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 이유를 배운 적이죠. 장자는 안 쓴다 했는데 또 장자를 바치라고 하게 됐잖아요. 첫 것. 그리고 출애굽기 그 22장 한번 보시죠. 기왕 좀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2장 29절 30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근데 성경 이상하지요? 첫 것은 안 받는다고 해놓고 첫 것을 드리라고 하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차자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준비하는 어떤 공로나 인간이 이거여 한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너 이렇게 말씀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문제는 니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주권의 문제야.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서 첫 태에서 난 것, 남자든 또 짐승이든 땅에서 난 것들이든 모든 것들 가운데 첫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죠. 10의 1조도 왜 우리가 드립니까? 모든 재물이 아버지 거라 그 말이잖아요. 10의 1을 떼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문제가 지금 좀 복잡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10의 구조는 누구 거란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10의 구도 하나님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이것은 너희를 먹고 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는 말씀이고 그 가운데 일은 들여서 이게 장자, 첫 것이니까 이것은 들여서 네가 이 물질이 나로부터 왔다는 것을 표현해라. 그 말이라 이 말, 그 말.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그 추수감사, 맥주감사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맥주감사나 추수감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맥주, 보리를 통해서 하나님 첫 소산을 드립니다. 이런 관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야? 아버지가 이 모든 소산들에 관해서 키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식물에 관해서 무슨 포도주나 무슨 무화과나무나 어떤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소출이 없도록 해버리잖아요. 깐부기가 일어나고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거라고 그거. 그러니까 네가 실제로 심어서 네 노력으로 된 것 같은데 아니다. 이 모든 소사는 누구 때문에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서 첫 번째 소산을 나한테 드려.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요. 그 말이야. 여러분 태양 가려버리면 안 되죠? 우박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뭐 출애굽 34장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첫 것들이라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 공부하고 있었죠. 직장 생활을 하거나 첫 번째 물질을 하나님 주셨을 때는 그 물질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드려라. 그게 첫 예물이다. 그럼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 그 제 얘기하는 성경 얘기니까 하나님이 내 직장과 사업장 속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 드리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 바로 그게 재물이 뭔지 재물이에요. 재물 모든 것들이 아버지 것, 물질도 아버지 것. 여러분 우리 생명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 맞죠? 하나님 것 맞죠? 하나님 것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잘 써야 안 써요? 그리고 자유가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이 몸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물질, 자식, 여러분의 인생, 삶, 그 모든 것들은 누구 거?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배우면 돼요. 이것만. 그리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그대로 여러분 믿고 가면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놀랍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소출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게. 그런 측면에서 재물, 첫 것을 드리는 의미는 바로 이게 깊이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설교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런 설교였어요. 우리 성탄절 뭐 얘기는 다 하니까 참 저는 절기 설교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 해마다 똑같은 설교하려고 하는 힘들고 똑같은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든데 저는 그래서 좀 뛰어넘어서 그냥 다른 설교를 좀 준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어떤 연결을 시켜봤는가 하면 도대체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관점을 좀 정리해봤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 아시죠?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 지파는 창세기 49장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 뭐라고 야곱이 축복하죠? 축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든 야곱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야곱과 시몬에게 기도하잖아요. 야곱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어떤 제목이었죠? 떠도는다? 어디 찾아봐요, 이걸 한번.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49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게 기록됐을 겁니다. 49장 몇 절인가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의 칼은 잔인한 칼이 됐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그때 누구를 시켜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까? 네위지파. 네위지파가 왜 그 사람들이 쳐 죽이는 자가 됐어요?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네위지파가 이런 성경 보시게 되면 48땅으로 나눠지죠. 성읍으로 나눠지죠. 왜 나눴겠어요? 흩었어요. 왜 흩었냐고요? 그래, 칼 때문에 칼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모험을 싸우니까 흩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탄절날 다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장자로 쓰세요. 칼을 잔인하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쓰시고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상징적으로. 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됐을까?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깊이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들 신앙이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나 멋있다고요. 바로 이 재물의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재물 얘기도 그렇게 좀 나갔는데 조금 제가 이게 여러분 생각하고 오라는 얘기 성탄절날 도대체 뭔 설교가 이게 보고 오라. 한번 이런 성경을 찾아보시라고 읽어보시라고요. 도대체 왜 저 목사님 저까지 딱 하고 딱 끝내버려서 내가 알아낼 거야. 욕심을 가지고 찾아봐요. 토라에 보면 토라에 보면 나와 있고 서신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신약 서신서에 나와 있는데 설명을 잘 해놨어요. 토라도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토라가 5권이죠. 5권에 5째 책에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이래 딱 설명한다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장자가 되어서 제물이 돼요. 제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난조에는 그 제사장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레위 지파에 나왔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는 아론과 관련된 부분이죠. 물론 그것도 다 레위 지파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와요. 바로 대제사장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마찬가지예요. 제물 거기가 좀 나왔는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도 점도 없고 거룩한 것만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송아지를 드린다 할지라도 1년 되기 전에 다시 설명은 발정하기 전에 그럴 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다 그래요. 거룩한 걸 드리는 것이다. 그런 설명.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유일하게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 있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 안에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우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그 자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드렸죠. 그 자손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래서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설명드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먼저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 속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설명하면서 그런 설명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가운에 이 세마포에 피가 튀겼다. 그 피가 누구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피를 흘리신 그 모습이다. 또는 짐승을 잡아서 대제사장을 올리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해서 짐승을 드리니까 피가 튀어서 예수님 앞에서 피를 튀어서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뒤에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을 걸어가는 신부가 되었다. 설명드렸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뭇별을 보라. 설명드렸죠? 그 뭇별 속에 으뜸되는 유일한 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장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설명을 드렸고,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죠. 이 부분이 로마서 여러분 12장 보면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그렇게 됐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제물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물이 되는 자격을 주었는데 산 제물의 자격을 주었어요. 살아서 제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며 사는 그 삶, 그게 산 제물이에요. 여러분 산 제물 됐다는 것은 대단한 건데 우리가 산 제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산 제물의 삶은 쉬워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산 제물들을 안 하려고 하고 내 인간의 방법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다. 산 제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산 순교자라고 그랬죠. 산 순교자가 될 때 변화체와 부활체가 된다. 주님이 오실 때 죽어있는 사람은 부활체가 되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변화체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쫙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네,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해보죠. 레위 지파를 장자로 삼으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민수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을 읽어보십시다. 네, 민수기 3장 12절, 13절입니다. 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것이라는 설명이 있죠. 그렇게 설명했다는. 그러니까 민수기 3장에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를 삼았다. 그래서 그 설명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속 휘말리게 되는데 그 창세기 49장 아까 공부 좀 했던 것처럼 49장에서 야곱이 축복할 때에 칼의 잔인함, 그걸 설명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호렙산에서 그랬고, 여러분 세겜성에서 세겜 남자들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죠. 누구 잘못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잘못 때문에? 누구 잘못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야곱이 어디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의 사닥다리 환상을 볼 때에 돌아오거든 그랬죠. 돌아오거든 내가 이곳에서 뭘 하겠다는 얘기 있었어요? 11조를 드리고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죠. 성전을 지어 산에 다 짓게요 그랬죠. 그런데 야곱이 그거를 오다가 기억해서를 못했을까요? 11조 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오다가 피해서 어디로 가보는 거예요? 세겜성에 가서 성을 지어버렸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약냐고 이게. 하나님 그거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기억했어요. 기억하시고 세겜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들에 의해서 농락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죽이러 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화친했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 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할례 행해놓고 몇째 되는 날에 가서 죽여버려요? 몇째 날? 3일째 되는 날. 3일째가 가장 힘든 날이거든요.
3일째 되는 날에 가서 다 칼로 죽여버려요. 이름 야곱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근데 야곱을 보세요. 그 여러분 읽어보시면 야곱이 계속해서 고백한 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은 생각지 못해요. 내가 계속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올라가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니들이 잘못해서 이렇다. 니들이 잘못해서. 실질적으로는 야곱이 베델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세겜에 가서 성을 쌓아버렸어요. 그것에 뿌리를 내려버렸다고요. 뿌리를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간두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사륙하는 자가 돼버려요. 그런 자들이 레위 지파 시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한다 했어요. 예,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민수기에서 지금 레위 지파라고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대표하고 장자,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장자의 개념이 남자를 대표하고 남자는 가족을 대표해요. 또 이스라엘에 의하면 이스라엘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장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정도 하시면 되죠. 혹시 이해 안 되신 부분 있나요? 이해 안 된 부분. 다 이해되셨나요? 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하나 이걸 공부할 때 차근차근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이해하신 것 같은데, 예, 기도하십시다.